변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빌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에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을 했고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대학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기를 꿈꾸며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마치 개척의 광야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신앙 공동체가 어떤 교단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서울로의 또 지교회로 설립도 되었습니다. 또 이 시대를 향한 희년의 복음을 일깨우는 주빌리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졌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함께 찾아온 그 내부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들의 수는 점점 불어났고요. 또 사도들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결단을 하죠. 우리는 말씀을 섬기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은 주어진 문제를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했었던 그들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떤 조직이나 숫자에서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중심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준점을 0점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우리가 총을 받아가지고 사실 사격을 할 때 사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총의 0점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보는 그 위치,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총을 많이 쏜들 다 다른 데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기도함을 통해 영적인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으로 이제 선택된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테판입니다. 예전 성경은 스테반이라고 했지만 스테판, 좀 영어식 발음에 더 가깝게 발음을 했습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흔히 그는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구제사역자로 기억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어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안정을 위해 세워진 그 제도가 성령 안에서 교회를 거리로 또 논쟁의 현장으로 그리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식탁 봉사자로 구제와 행정을 위해 뽑힌 이 스테반이 단순히 밥상을 차리고 구제 물품을 나누어주는 봉사와 재정 담당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자후를 토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정을 위해 조직을 정비했지만 성령님은 그 조직을 넘어서 세상을 뒤흔드는 변혁적 공동체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창립 3주년을 맞은 우리 주빌리 교회가 단순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수준을 넘어서 이 시대의 거짓된 질서에 균열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키는 거룩한 위협, 즉 변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 트랜스포머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전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한 말이 혁신이라는 말, 어떤 우리가 말을 쓰죠. 혁신하면 보통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조금 더 뭔가 리모델링 하듯이 좀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아주 쉬운 말은 변화라고 얘기하죠. 체인지하는 것. 단순한 어떤 변화도 아닌 또 뭔가 리노베이션인 그런 어떤 혁신도 아닌 실제 전체
그 폼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근본부터 새롭게 갈아엎는, 이것이 바로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에서 해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서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차서라고 한 표현된 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있다가 아니죠. 여기 만약에 제가 물을 한 반 정도 담은 것을 가지고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내면이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죠.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카리스.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주요 속성을 얘기할 때, 축도할 때 많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죠. 성자 예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카리스죠. 성령 하나님의 사귐, 코이노니아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자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은사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친절함이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 흘러나가서 이웃을 살리는 능동적인 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넘어서서 은혜가 흘러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새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어떤 발목과 무릎과 이렇게 허리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집의 칠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집의 문지방 아래까지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은 동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동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제단 남쪽 그 집 오른쪽 곁 아래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북쪽 대문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깥길로 돌게 해서 동쪽을 향한 바깥 대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른쪽 곁에서부터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갈 때 손에 측량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복사뼈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또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무릎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또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허리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또 500m를 재었습니다. 강이 되어서 내가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물이 깊어져서 헤엄쳐서 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복사뼈 발목에서부터 이제 무릎과 허리와 머리 위까지 흘러넘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하면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들이 붙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는 그 환상이 있는 것처럼 47장은 바로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생수, 바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 충만 약간 우리가 물 뿌리듯이 약간 어떤 맛을 본 그런 게 아닙니다. 발목에 차는 찰랑찰랑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발목에 차는 찰랑찰랑한 시내는 그냥 우리가 금방 건너갈 수 있죠. 무릎까지 차오르면 조금 건너긴 불편해도 그래도 내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허리 이상 차기 시작하면 그 물을 건너는 건 되게 위험하죠. 끈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밧줄을 가지고 함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휩쓸려 갑니다. 머리 위까지 물이 차고 넘친다? 이거는 웬만한 수영 선수가 아니면 그냥 물에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요. 단순한 물이 뿌려지는 정도 방울방울 혹은 발목,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라 머리 끝까지 완전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의 인도하심은 어떨까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여기 보면 여기 한 번 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500m를 재었습니다. 강이 되어 내가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물이 깊어져서 헤엄쳐야 할 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9절입니다. 두 줄기의 강이 흘러들어 보시면 어디서나 물속에 때를 이루고 사는 온갖 생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물고기도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가에는 강깃을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물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수에서 흘러나온 그 강이 우리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메마른 땅들을 적시고 거기에 모든 동식물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온갖 과일나무가 다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데 여러분,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감이 열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을 딸 때 1년에 많이 해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달마다 매월마다 열매를 맺힌, 이거 정말 천국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을 통하여서 달마다, 아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맺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둘째는 능력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dynamis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생명이 현실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의 dynamis라고 하는 단어는요, 늘 성령의 역사, 복음의 현실적 돌파력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단지 성품이 훌륭했던 봉사자가 아니라 부활 생명의 권능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권능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어떤 등치가 크고 뭔가 능력이 있는, 배운 것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의 주이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와 능력은 단지 어떤 인격적 덕목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원래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을 위한 구제사역, 즉 행정적 필요를 위해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사실 그리스말을 쓰는 쪽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한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이들은 사실 그리스 말을 쓰는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을 받는 것 때문에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거나 식량을 배급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은혜와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행정가나 집행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증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 공동체로부터 파송된 사람이었고 그 파송은 곧 선교적 파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직분과 증언이 분리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이 사실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집사직은 단순히 봉사만이 아니라 말씀 증언과 순교까지 어떤 헌신하는 전인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실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성경에는 목회자라고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인처럼 낮아지는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집행하는 공적 사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봉사자와 설교자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바로 집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이 집사라고 한 디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초대교회는 성직자였습니다.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섬김으로 복음을 증언했고 증언으로 섬김을 완성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섬김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디아코니아,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디아코니아 하기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은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빌립 교회 왜 오셨습니까? 섬김받으러 오셨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어떤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도들의 스데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섬기기 위해 우리 시간과 우리 어떤 재정과 여러분의 재능과 모든 것을 함께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빌리 교회 우리가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우리도 이렇게 리더십들을 함께 세워가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섬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조직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할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하면 되겠지라는 한계를 긋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뒤에서 지원만 하면 돼라고 하는 안전지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직분은 책임을 줄여주는 방패가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살아내라고 하는 부르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더 깊이 살아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스데반의 사역이 강력해지니까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이른바 리버티노 해방된 이 회당은 키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와 속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스데반과 말다툼을 벌였다. 항상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편한 겁니다.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영적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리버티노라고 하는 게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해방된 노예들입니다. 이들의 누가는 이들의 출신 성분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죠. 키레네는 북아프리카를 얘기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이집트를 얘기하고요. 또 길리기아와 속주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를 얘기하죠. 여기 출신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죠.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흩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처럼 그들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로마의 노예였거나 혹은 노예의 후손이었던 자들이 해방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리버티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의 정체성의 상처를 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유대 율법과 성전을 붙드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꼭 이들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스테반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같은 디아스포라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같은 배경을 가진 스테반에게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스테반의 그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버티노 회당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문자적인 율법 준수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스테반은 성전을 절대화하지 않았고요. 율법을 궁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 한마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리버티노 해당 사람들이 이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지켜낸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님을 맞설 수 없었다. 여기에서 맞설 수 없었다라는 표현은요, 원문에서 그 의미를 보면 대적하여 서다,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논쟁을 할 수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의 말은 단지 논리의 칼날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드시는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은 단순히 무식하게 증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들이 반박 불가할 정도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마치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다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와, 권능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도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그들이 어떤 막 욕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니 하면서 그들이 압도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심령이 어찌할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입어 말하고 있었다 해서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요,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살아있는 증언, 바로 지속적인 발화를 뉘앙스로 가집니다. 즉 스테반이 한두 마디 던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밀어붙임 속에서 계속 말하고 계속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은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진리와 이 기득권의 방어 논리가 충돌한 전면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테반을 논리로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언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낡은 가죽 부대를 찢고 나오는 새 포도주와 같아서 기존의 종교적 기득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쟁에서 밀린 그들은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들을 하게 하죠. 그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모세와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이고요.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성전을 헐고 관습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체제 전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신성모독과 바로 체제 전복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몇몇 사람을 몰래 부추겨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전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버리면 앞에 있었던 얘기는 사람들 다 기억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지금 서로 논리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을 말로 이길 수 없이 갑자기 이놈이 율법을 하나님을 거스리고 모독했다. 그러면 이 근본이 다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모든 권위가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몰래 부추겨라고 번역된 부분도 보면요. 뒤에서 넣어주다, 속여 넣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진실을 공개적으로 정말 다투지를 못하니까 뒤에서 말과 증언을 주입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비열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비방이 있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었나? 전혀 어떤 사실과 다르게 뭔가 그렇게 들으면 정말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그 연세대학교 대학교회를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섬기던 은진교회 어떤 담임으로 오게 됐었는데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대학교회 대학부 청년들을 다 은진교회 다 데려갔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있다 다음 사역제 거기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그때 뭐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10 년이 지났는데 15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가서 이거 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설명을 한들 이게 해결이 될까?' 정말 때로 이렇게 비방과 단순한 어떤 비난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음해하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여러 상황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부닥치게 되죠.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지죠. 이거는 뭐 그래도 제가 감내할 만한 일인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비방과 또 오해와 왜곡시켜서 그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까지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블라스포메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명예살인입니다. 스테반을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성전 모독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것이었죠. 14절에 어떤 이 고발 내용을 한번 보면 실제로 이제 이 11절과 12절 내용 한번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이들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크게 들이쑤셔 놓았다. 그러자 그들이 들어닥쳐 스테반을 낚아채고는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로 끌고 왔다. 그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렇게 주장하였다. 이 사람은 이 북한 것과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분이 이곳을 완전히 허무실 것이다. 또 모세가 전해 주어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을 이분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요. 보면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또 율법을 실제로 거슬러 말하고 있다. 그런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 그들의 논쟁, 회당에서 논쟁에서 이기질 못하니까 이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이제 유대 최고회의인 공의회로 끌고 가게 한 겁니다. 유대 법정에 세우게 한 것이, 종교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짓 증언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여기 이 고발 내용을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 거짓 증인들의 어떤 증언으로 재판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도 거짓 증언들이 세워졌고요. 또 성전을 헐겠다라는 말로 몰렸습니다. 성전을 헐겠다라는 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허물라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만든 교회 건물을 이거 성전 다 허물어 버려라 라는 목회자가 있다면 무슨 목회자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러분 단순한 우리의 한국 교회의 정서가 아니라 유대 교인들에게 이 성전은 정말 끊임없이 그들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성전이 회복되길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그런 신앙의 중심이었죠. 예수님 성전을 허물라 실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AD 70년에 성전은 다 파괴가 됐습니다. 박살이 났죠.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성경을 들었던 그 이들은 성전이 다 파괴된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결 종결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인 자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더 이상 끊임없이 수많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능히 살 수 없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영단번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서 너의 모든 죄를 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공간의 성전은 건물의 성전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런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피 흘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증거한 것 역시도 예수님과 동일한 혐의로 그들은 스데반은 재판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헐겠다라는 혐의, 율법을 바꾸려는 혐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정죄한 것입니다. 특히 13절에서 보면 이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된 것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 토포스, 호, 하기오스. 하기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는 말인데 토포스는 장소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우토피아인데 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장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향 천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간은 이상적인 곳은 없다. 이게 유토피아라는 말인데요. 사실 여기에 그 거룩한 장소인데 문제는 장소가 거룩하냐가 아니라 그들이 거룩을 장소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 시스템에 묶어두면요. 성전 권력은 곧 하나님의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거스른다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 체제를, 우리 권력을 거스른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이라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해오던 일들, 곧 관습을 얘기합니다. 에떼라고 하는 관습인데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범과 전통의 총체를 말하죠.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들은 스데반이 이 관습을 바꾼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위협 인물로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그것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몸 그것을 다 찢으시고 쪼개심으로 생수의 강 성령을 기름 붓듯 붓겠다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득권 종교 질서는 이를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성전 중심의 경제 카르텔 또 율법 중심의 권력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제사장들의 기득권도 사라지고 여러분 지금 유대 제사장들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화되어 있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면 이런 제사장의 기득권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 율법을 지고 백성들을 통제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권위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스데반은 단지 개인 신앙을 말한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와 사회 구조를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은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 기존 체제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자 체제 전복적인 또 변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안정적인 종교 권력을 뒤흔드는 메시지였고 다수의 민중을 선동하는 위험천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거되어야 했던 것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정말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 때에도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그들은 율법에 따른 명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항상 언제나 합법의 옷을 입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정말 나봇의 포도원을 정말 빼앗아 갈 때에도 나봇을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논리로 써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신성 모독죄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장로들 앞에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실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원리를 선포할 때 이들은 거짓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합법의 옷을 입고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합법의 옷을 입고 행하는 이들에게 그 합법의 뒤에 숨은 이 탐욕과 기득권을 다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변혁적 공동체는 언제나 세상의 위협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기존 질서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 공동체로 의심을 받았고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봉건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산업혁명기의 감리교 운동은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고발했는데 이 고발하는 집단으로 오히려 그들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제 삶의 구조로 구현될 때 세상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천박한 자본주의,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능력주의에 깊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마저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성장과 숫자, 재정과 영향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더 이상 교회는 위협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 공고한 체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득권을 옹호한 세력이 된 것이죠.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의 구조적 현실을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개토하던 우리를 넘어서 향해서 너희들만의 리그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가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최근에 쿠팡 사태에 제가 어제 영상을 잠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쿠팡이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대출을 했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냐면 쿠팡의 셀러들이죠. 거기에 다들 소상공인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쿠팡은 실제로 물건을 사람들이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보통은 이제 한 보름이나 늦어도 한 달 내에 다 입금이 돼야 되는데 쿠팡은 거의 2달 이상 걸립니다. 당연히 물건을 많이 사면 살수록 돈이 돌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셀러들이 돈을 대출해야 됩니다. 대출 이자가 얼마냐면요. 18.9%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입니다, 여러분. 거의 정말 우리나라로 은행으로 엄청난 돈을 빌려가지고 실제로 그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리로 예대마징처럼 은행이 아닌데도 은행처럼 그런 이익을 추구했던 뉴스를 보고 이게 국회에서 여러분 청문회에서 실제로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 장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정말 그야말로 뭐 합법적인 방식을 다 취했겠죠.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쫙 다 포진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법률 자문단 속에서 그런 법적인 구조망을 다 어떤 피해가면서 그 일을 했겠지만 이처럼 항상 합법을 가장해서 결국 서민들의 대중들의 삶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교회는 오늘날의 이런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들의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우상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기득권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았던 이런 삶을 통해서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자발적인 희년을 실천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와, 저 공동체 참 대단해. 우리도 다시 위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또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회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희년을, 주빌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이름을 선택한 공동체입니다. 희년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소유 질서 자체를 재구성하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입니다. 토지가 특정 소수의 축적 수단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부채로 짓눌려 사는 이들의 빚과 모든 억압과 종속의 사슬을 끊어내는 급진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이러한 희년 실천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부동산 공화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토지 정의를 말하면 빨갱이자 급진주의자라고 불립니다. 기본소득을 말하면 종북 좌파 이상주의라고 낙인을 찍고 조롱합니다. 성공과 스펙이 우상이 된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약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성공지상주의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분단의 장벽을 당연시 여기는 이 시대에 평화통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전할 때 우리는 분단, 기득권 세력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불편함을 피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라고 증언받은 것이죠. 주빌리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금 이 위협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공과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는 교회,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말하는 교회, 말과 기도에서 시작해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교회 말이죠. 살기등등한 이 공의회원들의 시선이 스데반에게 꽂힙니다.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순간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유대야 최고의회 공의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요. 원문에는 강하게 담겨있지 않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공의에 누군가를 유심히 본다, 뚫어지게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신문하는 눈, 정죄하는 눈, 마치 저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까, 저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뭉갤까, 이런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무너진 얼굴이 아니라 속이 정말 그가 완전히 위축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묘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스데반은 이미 심판받는 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 가문의 그 왕과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 오히려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 목회자였는데 그들이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당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인물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물결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역적 공동체는 언제나 씨앗처럼 흩어지며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또 창립 3주년을 맞은 우리가 다시 그 길 위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번역적 공동체로 거짓된 세상의 질서에는 거룩한 위협이 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주는 주빌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이런 결단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세상에서 번역적 공동체로 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헌신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세상에서 번역적 공동체로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2. 우리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서 자발적 희년을 실천하는 선교와 희년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세상에서 번역적 공동체로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3. 우리는 물신 숭배와 성공 지상주의,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로 세상의 거짓된 질서와 불의에 맞서겠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세상에서 번역적 공동체로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4. 우리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자유와 회복의 세상을 위해 불의와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토지 정의와 부채 탕감, 노예 해방을 위한 번역적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세상에서 번역적 공동체로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5. 우리는 안정과 안주를 선택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불편해지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자본주의와 물신 숭배에 젖은 이 땅에서 희년의 깃발을 드는 거룩한 위협이 되겠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세상에서 번역적 공동체로 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6. 우리는 어떠한 비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통받는 이웃 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세상에서 번역적 공동체로 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7.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증언하는 주빌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한 우리의 어떤 말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입으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함께 거룩한 번역적 공동체로 이 세상에 거룩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체제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참된 번역적 공동체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빌리 교회를 세우시고 3년 동안 은혜롭게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테반을 통해 교회가 나가야 할 번역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본주의와 물신숭배에 젖은 이 땅에 희년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세상에 거룩한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거스른다 할지라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을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며 영원한